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각자 있는 곳에서 되도록이면 한 목소리로 저의 목소리를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완전한 성전, 완전한 장막입니다. 자, 오늘은 별도의 서론과 결론이 없습니다. 바로 1번, 2번, 3번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11절 지금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1대지 제목으로 써놨죠.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려라. 1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 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성막 안에 그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이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요. 자, 왜 이렇게 향연으로 가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연기를 자욱하게 띄게 만들어서 이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려라. 무슨 말입니까? 증거궤가 뭐예요?
법궤. 이 법궤, 속죄소. 지난 시간에 시은좌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자리라고. 거기를 왜 그렇게 가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가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13절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리게 할지니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욱한 연기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가려라.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뭐냐.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떠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밑줄 쳐놨죠.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옹기가마. 뭡니까? 그릇을 구울 때,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엄청난 화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거기서 그릇을 구워서 만들거든요. 네. 그런 큰 불을 피울 때처럼 연기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해라. 당신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게 하지 말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꽥 하고 죽는다 그게 아니라 벌써 그 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공포가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면은 자기 자신을 흑암으로 가리시는 그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를 위협하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문이죠. 찬양의 어떤 가사죠.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흑암, 흑암인데 뭐냐?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이것이 이제 흑암인 거예요. 그 흑암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둘렀대요. 그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해서 전달을 해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는 말게 해라. 이 얘기를 한 뒤에 모세가 알았다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뭐래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으로 자기를 가리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이들이 나와요. 뭐 전부 다 보진 못하고 한 3명 정도만 보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빼고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가 장자권을 사실상 훔쳤던 사기를 쳐서 훔쳤던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 근데 그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게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예요.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웬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지나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씨름을 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신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자, 기드온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못 살게 굴고 있던 미디안을 어, 쳐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속 계세요. 떠나지 마시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물을 태우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니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어떻게 될 거니까? 죽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니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 살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 아시죠? 이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자, 그래서 기도니 죽지 않았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볼 사람 한 명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제 나서잖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난 모습이 막 천사로 쫙 나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얘기해요. 나여. 여러분 나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러본 적 있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도다. 여기 나오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도 부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부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중에 스랍이라는 그 무리가 있거든요. 천사의 종류입니다.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로 집은 그 숯을 피운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네,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자, 그러면 왜 안 죽었을까요?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 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도 우리가 죽지 않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그 말을 못 믿겠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나타나시죠. 못자국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가.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2장 6절에 그는 원래 하나님 그 자체이시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는 예수님,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만나도 그를 봐도 그것 때문에는 아무도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도 좋은 분, 우리와 함께 계셔도 괜찮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성경 보면 이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피를 뿌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속죄소의 위에도 뿌리고 오른쪽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곳곳에 뿌려라 나오거든요. 숫송아지 풀을 손가락으로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숫송아지 피를 또 뿌리고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제단 귀퉁이 뿔에 염소의 피를 바르고 19절에는 그 위에 7번 뿌려라.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계속 뿌려라, 발라라,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왜 이렇게 피를 뿌려야 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방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에서 마지막 절이 16절이었는데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막과 지성소마저도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회막과 지성소마저도 속죄가 필요하니까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성막과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머무르시는 장소는 맞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성막이나 지성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 속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뭐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뭐 하루 동안 저녁 때까지 있어야 되거나 뭐 목욕을 해야 되거나 뭐 물건 같으면 씻어야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성막과 지성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짊어진 짐승들, 재물들이죠. 속죄 재물들이 들어오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 들어온 성막과 지성소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속죄하는 피를 뿌려야 된다. 자,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은 성전 짓기 전까지 천막을 쳐서 제사했던 곳을 말하고 성전은 천막이 아니라 아예 정식 건물을 아주 반듯하게 지었던 제사의 장소란 말이에요. 중심지란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을 누가 지으려고 했냐면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왕이 돼가지고 최고로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 너무 잘 생각했다.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성막도 불완전하지만 성막 안에서도 잘 다녔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었냐? 따진 적 있었냐? 왜 안 지어주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을 필요 없다. 그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왕위가 다윗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물론 아버지 다윗은 이미 죽은 다음이죠. 7년에 걸쳐서 아버지가 이미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거의 초반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다 짓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만약에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이렇게 반듯하게 잘 지었어도 나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보기가 되게 하시겠다. 이 민족들이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와서 성전까지 지었는데도 왜 망했냐? 이방신을 섬겨서 자기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필요해. 말하게 하겠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도 그 성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그 반듯한 성전도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행했던 제사들도 복음을 놓친 제사가 되어버려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내가 쉴 곳이 어디냐?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 또 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는 제사가 아니다. 소를 잡아 죽이면서 드리는 제사 살인이나 똑같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개 목을 꺾는 개는 부정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양은 정한 짐승이에요. 너네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부정한 짐승인 개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또 너네가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돼지 피랑 똑같다. 너네가 분향하는 거 연기를 피워서 자욱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연기 피우는 거 우상을 찬송하는 거랑 똑같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제사를 다 지냈는데 왜 이런 책망을 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 거야? 뭐를 모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속죄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놓치고 이 제사 행위만 잘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만 잘 행위로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는 게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놓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장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이 모인 재판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금 우리가 같이 봤던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을 해요. 선지자가 말한 바 48절에 그리고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냐?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데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다 핍박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서 의인이 오시리라. 그 의인은 누구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이지 않았냐. 이제는 그 자손들인 너희가 그 예고대로 오신 의인이신 메시아, 그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냐. 잡아줬다는 말은 뭐예요? 로마한테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직접 죽인 게 아니죠.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유대인 너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여기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행위로 지켰다 그 말이 아니죠. 행위로는 지켰을지 모르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성전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지어진 지 약 370여 년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다 불타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 같이 지었던 왕궁도 같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귀인들이라는 것은 왕족과 귀족들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집까지 다 태워버려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그냥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홀랑 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 뒤에. 자, 성전을 그냥 태운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성전의 놋기둥과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가져가고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 숟가락, 놋그릇을 다 가져가고 또 시위대장이 불 옮기는 그릇들, 향을 피울 때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그릇, 주발,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싹 다 가져갔다. 기둥도 뽑아갔다. 그 기구의 몸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 기둥은 높이가며 얼마나 큰 걸 뽑아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렸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죠. 이걸 누가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는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로 성전도 그렇고 그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갈 때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 완전히 원래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싸그리 불에 타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왕족들, 귀족들이 거의 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전은 조금 더 오래 가요. 한 580여 년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헤롯이 증축을 하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잡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그때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멋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건물이 그렇게 크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관정에 잡혀가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서 하면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며? 하고 막 따지는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서 9장 요 말씀 계속 봤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보고.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아예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 자기의 피로 이제 12절의 그 내용이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중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성전, 어떤 장막? 자, 그 재판장에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 어린이들의 뜰에서 전부 장사를 하고 있어. 그걸 다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짓고 있는데 무너뜨린 다음에 3일 동안 짓겠냐고? 짓는다고? 자, 근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흘 동안에 짓는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22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전서에 안 써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그걸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자, 완전한 성막, 완전한 성전. 자,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원래 성막과 원래 성전은 완전하지 않죠. 왜 이 성전, 예수님은 완전하실까요?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앞에 있는 원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지성소는 아무리 거룩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완전한 성막, 장막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아사셀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소와 회막, 잘못 썼네요.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라. 이 전에 이미 숫송아지와 염소를 이미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리면서 다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다 바치면서 뿌렸는데 왜 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을 수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기 위해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사셀은요,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의미로 따지면은 속죄 염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 염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라는 겁니다. 광야로. 그래서 우리 오늘 본 성경 본문 마지막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그 백성의 불의와 죄를 가지고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끌고 갈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광야로 끌고 가게 해라.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더 이상 사람이 머물러 살 수도 없고 굉장히 척박한 그 땅에 이르면은 거기다가 와라.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22절에 보면 모든 불의를 지고 그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의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 보고 외친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백성의 죄를,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처럼 매 죄의 항목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를 지내게 하셨지만 그 제사를 왜 지내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마귀에게 해방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결과를 내가 뒤집어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우리는 원죄를 타고나죠. 그리고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그 자범죄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죄 염소,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마귀 권세를 깨트려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